스페인어입니다. 아세요? 부에노스 디아스. 이제 굿모닝이라는 뜻입니다. 부에노스 디아스. 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부에노스 디아스. 각자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가 국제적인 사회를 되려면 좀 언어를 다양하게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또 스페인어도 배우면 좋습니다. 우리 독일어도 하시는 사라 성사님 계시고 예, 서요한 선교사입니다. 아주 여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남 이부 목자님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요절은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흥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예.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께서는 부흥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예.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심플하게 생각해서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살아나는 것, 나의 영이 이렇게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정이 살아나게 하실 거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나라가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은 부흥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시작할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1857년은 미국에서 미국 역사상 첫 금융위기가 일어난 해입니다. 우리 IMF가 터졌듯이. 그래서 1857년에 패닉으로 기록됩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났고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수백 개의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고 지불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상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일자리를 잃고 밖으로 뛰쳐나왔고 빵을 달라고 요구하는 현수막으로 거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기에 미국의 평신도 선교사 제레마이아 램피어라는 선교사님은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으로 1857년 9월 23일 뉴욕시의 풀턴 스트리트에 소재한 한 낡은 교회의 강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정오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광고지를 뿌리고요. 사람들이 오도록 했습니다. 첫날에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첫날 30분 동안. 그래서 혼자 기도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5명이 동참을 했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정오에는 2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40명이 왔고 넷째 주에는 100명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램피어 선교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기도회를 이제 매일 하기로 바꿨습니다. 매일 정오에 기도합시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풀턴 스트리트 정오 기도회는 뉴욕시 여러 곳으로 확산되어서 불과 4개월 뒤에는 뉴욕시에 100여 개의 기도회가 생겼고 5만여 명의 뉴욕 시민들이 매일 정오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정오 기도회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타 도시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뉴욕주에 알반이라는 주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데요. 그 알반이라는 주의 한 소매상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뉴욕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점에 들어가서 도매상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고르고 있는데 그 주인이 오더니 지금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오가 다가오니까 닫아야 된다고. 아니 내가 빨리 물건을 사서 알바니로 가는 배를 타고 오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문을 조금만 더 문을 열어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에게는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정오기도 모임에 참석해야 하거든요. 오후 1시에 다시 문을 열 테니 그때 돌아와 주세요. 알바니에서 온 상인은 뉴욕 상인의 기도 생활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도시로 돌아가는 즉시 자신의 도시의 알바니에서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회가 미국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이제 미국과 세계 선교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영적 부흥 운동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도 풀턴 스트리트 영적 부흥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이자 부흥 운동가인 찰스 피니는 1857년, 8년 겨울은 대부흥의 때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부흥의 영향을 받고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인도, 중국, 한국 등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오셨죠. 그리고 한국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평양 대부흥도 풀턴 스트리트 부흥 운동의 한 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영적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명의 위대한 평신도 선교사 제레마이아 램피어가 이 한 사람이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합시다라고 시작한 그 정오 기도 모임이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서 온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부흥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했던 또 한 명의 기도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를 만날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하박국 간에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답변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하박국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하박국 읽어보셨죠? 총 몇 장이죠? 하박국이 3장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1장, 2장과 3장. 그 이해는 없습니다. 3장. 읽어보세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7세기 후반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제압하고 고대 근동, 즉 현대 중동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회개를 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해서 영적 개혁을 단행한 아주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이후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한 왕의 통치 아래 유다 사람들은 약탈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다툼과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여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마음에 엄청난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드시는가?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질문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불평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고 또 동시에 기도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민족이 복음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정의와 공평이 이 사회에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현재의 사회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축복을 받고자 많은 기도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은 이 기도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학 캠퍼스들이 복음화되고 많은 영적 리더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 역사가 다시 한번 불붙기를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캠퍼스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가죠. 한 명의 양을 구하기도 힘들고 한 명의 제자 세우기가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왜 이런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선교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수도 카라카스는 총기 범죄로 주말마다 6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월요일 되면 신문에 나와요. 올해 이번 주 카라카스에서 64명 사망. 많은 국민들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정부 관리들은 부패하여 부정축제를 하였고 정권과 결탁된 소수의 부자들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도록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저는 2011년 4월 어느 주일 밤에 집으로 돌아가다 교환들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제 눈을 모자로 가리고 권총을 머리에 대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게 목적이었고 또 협박을 다 하는 게 칼 가져와, 손가락 잘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협박을 해서 이제 겁을 먹게 만들어서 돈을 받으려는 이제 그런 목적이었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 돈이 있을 걸 생각하고 집으로 가자고. 근데 집에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집에는 아내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제 가족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상황 속에서 저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무력한 자신으로 인해서 깊이 절망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공의를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저희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가 크게 나고 카메라 고객께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가요. 납치가 자기들이 지금이니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화를 했죠. 대화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마음을 풀고, 마음을 푼다기보다도 저랑 이제 조금 트러스트가, 신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대화를 잘 하니까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돈을 좀 줬어요. 제 집사람이 돈을 들고 와서 돈을 주고, 가진 돈을 얼마 사실은 원한 것보다 요구했던 것도 훨씬 적지만 돈을 주고 2시간 30분 만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협박만 당하고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이후 저는 베네수엘라 사역을 현지 리더들에게 이양을 했고요. 저희 가정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한동안 베네수엘라에 두고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리워서 눈시울을 적시곤 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도 베네수엘라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는 파탄되었고 6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미국과 중남미와 유럽 등지를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불평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무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길을 막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 개입하고 직접 개입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크리스천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이론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침묵하시다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당신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죠. 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께서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갈대아는 바빌론이죠. 나중에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보다 더 어려운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는지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신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마치 이 질문은 우리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를 그냥 두시고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도 부유하게 잘 먹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왜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들이 있죠.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그냥 방관하지 않았고, 그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모든 질문에 답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런 자세가 참 아름답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혼란한 도시를 벗어나고 고요하게 홀로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루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나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고 당신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우리 생각만 하면 고통이 너무 많아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잠을 못 잡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들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 해답을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압도했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들고 가서 기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의 감미로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갈대아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아주 유명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뭐 열심히 훌륭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불신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의 마음은 회복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장 14절은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전에 하나님은 왜 답을 안 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냐고 그러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후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을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아멘, 아멘. 근데 우리 하박국처럼 좀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심정을 넣으시고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놀란 표정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잊고 있었던 거죠.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동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모세 시대들과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실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부흥에 대한 생각은 들어는 봤지만 그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 한 사람인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성령의 방문하심 혹은 부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부흥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부흥은 인간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날 때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쁨과 자유와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패배주의,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비전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부흥은 언제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누굽니까? 한 사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계신 분인가요? 네가 회개해야 세상이 바뀐다.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네가 회개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그게 아니죠. 내가 회개를 해야죠.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회복이 되면 그게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한국 최초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캐나다 의료 선교사였던 라버트 하디는 기도회에서 말씀을 나눠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의 죄를 고백하라. 성령님이 너의 죄를 고백하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라버트 하디는 그 기도회 때 진실되게 고백했습니다. 수년간 전도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열매가 없었던 그는 자신의 그 무능함, 그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깨고
모든 수치, 고통을 다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는 무능한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백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그때 하디 선교사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디 선교사가 성령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디 선교사는 여러 집회에 초대되었고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원산 감리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한국인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이 강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인종차별자였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은 아주 게으르고 거짓말장이고 한국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있겠어요? 없지. 근데 그걸 해결했어요.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선교사의 모든 자존심을 다 깨고 솔직히 고백했을 때 정말 눈물로 한국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게 듣고 있던 한국 성도들이 선교사님, 우리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외국 선교사와 한국 성도 간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라볼트 하디 선교사의 기도와 회개를 사용하여 평양에 대부흥을 일으키셨고 1907년에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디 선교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명의 회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6월에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즈베리 대학에서 평소와 같은 채플 시간 후에 20-30명의 젊은 학생들, 우리는 G세대라고 그러죠. MG, G세대 학생들이 예배가 마쳤고 그 목사님이 그 설교도 대단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 제가 간 건 아니고 저는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뒤에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일반적인 선교하고 계속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남아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20-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학생들이 또다시 몰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두 명씩 오기 시작해서 그 학생들이 집에 가지도 않고 계속 남아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하니까 학교에서 휴강을 했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휴강할 정도로.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찬양을 부르고 17일 동안 5만 명 이상이 에즈베리 대학에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보시면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 채플룸에 들어갈 수가 없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밖에 서서 이 잔디에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서 지난 2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깨어 있어요. 아직까지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뒤에서 지원한 에즈베리 대학의 티모디 테넌트 총장님, 에즈베리 신학교죠. 대학교와 신학교는 좀 다른데 그 신학교 총장님이 그 기도회를 스포트를 했어요. 뒤에서.
이분이 스포트를 했는데 이분도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강렬하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본인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 장소에 임재하신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자기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UBF ISBC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라노드 목자님과 보시면 뒤에 라노드 목자님이 갔어요. 같이 그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우리가 풀 버전과 짧은 버전이 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울어요. 닥터 테넌트가. 왜냐하면 그걸 기억을 하면서 그 생생한 감동을 잊지를 못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렬했습니다. 이 테넌트 총장님이 우리 그 인터내셔널 서바이벌 컨퍼런스의 초청 강사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즈벨이 부흥이 일어나서 난 이후에 초청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에 초청을 이미 1월 달에 했고 이분이 가겠다고 어셉트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분 초청 아무도 못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바쁘고 지금 초청하려면 불가능입니다. 근데 이분이 벌써 우리 1월 달에 가겠다고 어셉트를 하고, 사실 저희도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있고 또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줌으로 매주 수요일 아침 6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우리 UBF 모임 가운데 이루어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ISBC를 국제수양회를 준비를 하는데 국제수양회 타이틀을 뭐로 정할 것인가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주제가 리바이벌, 부흥을 하자라고 했던 의견도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그 주제를 His Glory, 하나님의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정했는데 그는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제자들이 변화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His Glory라는 타이틀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저희에게 부어 주십시오. 저희는 우리 이번 인터내셔널 서바이벌 컨퍼런스가 이벤트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바라보고 저희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를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양했을 때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목자님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국제수양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부흥과 또 우리 공동체의 부흥과 우리나라의 부흥과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좀 더 간절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주여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가 저희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저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저희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귀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